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또 미가서를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합니다. 미가서는 또 오늘로 이제 끝이고 다음 주일은 또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시고 또 마지막 주는 또 제5회전도에 또 헌신 예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또 다음 9월달 가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는 목적은 누구를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 이 성경,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약을 주신 거, 지금 구약이죠? 구약은 몇 권? 27권? 36권. 구약 36권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를, 이런 메시아를 이런 역사 속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신약 몇 권? 이제 27권. 신약 27권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다. 이 오신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들을 때 뭘 들어야 될까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읽을 때도 뭘 읽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미가서 1장 8절로 16절을 읽었는데 이게 복음을 제쳐놓고 이 말씀을 읽으면 몸이 건조하고 잘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서 복음을 빼면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선지자의 메시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거기서 우리가 읽을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쪽으로 쭉 논리를 몰고 갔는데 우리가 그 다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제 우리가 그래 잘라놓은 거예요. 읽기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장절도 원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장절이 없어요. 원래는 그냥 통짜로 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 통짜로 나갔는데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압달락에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압달락에서는. 왜 멸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은 어떤 선지자를 보냈어요? 미가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깨우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언약을 받은 백성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실현해야 될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빠진 거예요? 우상에 빠졌단 말이에요. 우상.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상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만 보냈으니까 계속 보냈죠. 선지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도 뭐 육신이 한계가 있죠. 살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나는 가는 게 옛날에는 어른들만 가는 줄 알았더니 어른들만 가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봤더니 나도 어른이 된 거야. 이게 가는 거야. 선지자도 또 가는 거야. 가면 또 무슨 선지자? 새로운 선지자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속되는 거야.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야. 사람은 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왔다가 사명 감당하고 가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한 시대에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쓰임 받는 게 그 짧아요, 짧고. 그 한 시대. 저도 이게 지내놓고 보니까 저도 이게 그 교역자로서 일하는 것이 다른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길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제가 1971년도부터 전도사님 소리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71년도면 언제야? 난 수학 못하는 사람은 계산도 안 해.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한순간이야, 한순간. 별로 긴 게 아니야. 예, 여러분들은 약간 지겹겠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도 길지 않다니까. 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지겹지 않아. 예. 그래도 다 같이 지겹지 않은 목사 만나기도 쉽진 않아. 예, 뭐 그건 그냥 묻자가 안 돼. 예, 신경 쓸 거 없고. 그래, 이게 한 시대 쓰임합니다. 한 시대.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게 한 시대야, 한 시대. 잠깐입니다, 잠깐. 그 시대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시대에, 그 한 시대를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쓰임 받으면 더 좋다 그 말입니다. 그 기간에.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제 지금 아까 캄보디아 오전에 이제 그림 봤잖아요. 캄보디아. 예. 그 고유선 선교사 그 대단한 거 알죠 여러분? 그 고유선 선교 대단해요. 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남자가 어떤 남자가 진짜 복 있어가지고 고유선 선교사 만난 거야. 그 대단한 고유선 선교사가 이게 복음 전하는 데 아주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에도 그 구역장을 했는데 한 사람 구역을 한 사람도 안 주고 어디를 이사 가면 거기서 고집사님 구역장 해요 하면 거기서 금방 한 구역 만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저한테 카카오톡이 가끔씩 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대. 아까 그림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행복하겠어요 거기서. 자기 거기서 복음 전하고 복음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대. 난 그 보면 이제 부러운 거죠. 부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람은 어차피 이 땅에 와서 진짜 잠깐 살다 가는데 그렇게 쓰임받다 가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그 잠깐이 아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잠깐 왔다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야 계속. 돌아오라 깨우치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너희들 중에 누구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보낼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 그 말이야. 우상숭배 하지 말고.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좋아서 그럴까요? 그 말 듣고 겁먹고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실까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야. 네. 그래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두 번째 8절로 16절인데 이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낫지만 50보? 100번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가의 주로 사역은 남쪽에서 해요. 남쪽. 네. 남쪽 유다에서 주로 사역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사역을 예언을 했어요. 자, 이렇게 그 미가서는 남북 왕국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예고. 지금 예고야, 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은 1년 후 사건이든 100년 후 사건이든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렇죠?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시공을 초월하여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역사 속에서 입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신이시다 라고 하는 걸 입증하십니다. 그 예언을 안 하면 그냥 저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생각하지 누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1년 후의 사건이든 100년 후의 사건이든 미리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역사 속에서 실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부를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전 역사에 임재하시고 그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이걸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도 당장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북왕국의 멸망, 남왕국의 멸망 예언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 예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무슨 날이 있다? 끝날, 심판날이 있다. 예, 종말이 있다. 예, 반드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은 전 인류를 선악간에, 다시 말하면 신부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구속사죠. 예.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구속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역사, 이게 구속사. 이 구속사 전개 과정에서 심판의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을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은 자꾸 선지자를 보내서 기다리는 거야. 돌아오기를.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택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야. 다 사람들. 하나님이 움직인다. 막 가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배후에서 그 역사의 인물들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다? 영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 다 잘나서 나와서 막 역사 무대에서 움직이지만 뒤에서 꽁무니를 잡고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인 거야. 그렇게 보면 너무 염려할 것도 없어.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린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난 그렇게 될 줄 믿어요. 난 그렇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어떻게 움직여요.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요.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택자들이 죄된 본성에 따라 살지 말고 신본주의적 삶을 살면서 구속사적 사명을 담당하라. 목사님 너무 어려워. 네. 복음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살아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미 믿는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생명의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촉구하시고 깨우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선지자 미가가 막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범죄의 결과로 남유다도 역시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에도 있을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북쪽 이스라엘에게 먼저 망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왜 먼저 망한다고 말씀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남쪽 유다가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라고. 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남쪽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는 메시지가 거기 강력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온 거예요. 돌아올 듯 하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결정적. 네.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앞으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8절에 이러므로 내가 뭐하며?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던 걸 그랬어요. 이 8절 한 절 속에 애통, 애곡이라는 말이 그냥 몇 번입니까? 5번인가? 6번인가? 이게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 6번이나 맞습니다. 예. 자, 성경에 볼 때 이런 표현을 보면 지겹지도 않죠.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예. 그 국가의 비참한 운명의 그 비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그 상황에 처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한 미가는 이제 백성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백성의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백성의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애통하며 애곡하고 한 절에 6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벌거 벗겨진 채 맨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네. 이 멸망에 대한 아주 그 처절함의 그 정도, 그 처절함의 수준을 이 표현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마치 빈들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울음소리잖아요. 네. 여러분 그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보면 그 산에서 새들의 울음소리도 아주 기분 나쁜 소리예요. 아침 일찍에 까마귀가 막 우리 집 근처에 나타나가지고 와 이러면 아주 기분이 그날 이상한 거지. 네. 그렇잖아요. 네. 이 짐승의 울음소리들이 아주 불길한 느낌을 주는 그런 울음소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걸 지금 말하는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들려오는 그 들깨의 울음소리, 타조의 울음소리가 이게 심상치 않아요. 이건 유다의 멸망을 예견해 주는 것이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 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언약 백성의 신분을 저버린 그들이 선지자가 외쳐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그들을 쳤어. 그런데 그 상처가 너무 깊어. 안 낫지 않아.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예.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막을 길이 없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저렇게 좌우할 수가 없는 것이야. 자, 마치 이런 그 말기암과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 유다까지 번졌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생각나죠.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어디에? 불에 던지울 것이다. 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잖아. 선지자. 네. 그러면서 더욱 슬픈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9절 하반기. 선지자가 볼 때 더욱 슬퍼. 왜 더욱 슬플까? 9절 하반절.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 미쳤습니다. 참나. 네.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그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올 때까지 아주 멀리 남았으면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 백성의 성문이 어디에 미쳤다? 예루살렘 문 밖에 와 있다.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의
의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은 주전 586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걸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로 15절에 보면 10개의 성읍이 이방에 짓밟혀 멸망하는 모습을 쭉 그리고 있어요. 이 10개의 성읍을 일일이 다 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졸리고 피곤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다 말하지 않지. 말해봐야 이걸 다 기억할 사람도 없고 또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한두 개만 말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니까 뭐 염려하지 말고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우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베들레아브라 아까 이총원 목사님 저거 어떻게 읽나 보자 했더니 잘 읽대. 네,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평소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이런 단어가 나올 때 딱 나오는. 네. 자, 가드에 알리지 말며. 가드는요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예요. 가드가. 예, 가드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어떤 왕? 이스라엘에 도망다니던 왕? 다윗 왕이 생각나지. 예. 이 가드로 사울의 사울이 추격했을 때 가드로 피신하죠. 피신해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던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예. 이 가드는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하나고 유다의 적경 도시예요. 유다의 적경 도시. 그리고 대개 블레셋의 대명사예요. 예. 블레셋이라고 안 하고 그냥 가드라고 하면 어딘 거예요? 블레셋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드에 알리지 말라 이 말은 어디에 알리지 말라?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 그 말.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을 이방 블레셋에 알리지 말아라. 예. 그럼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블레셋이 알면 어떨까봐?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면 블레셋이 기분 좋을까 나쁠까? 블레셋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적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하면 북한이 기뻐할까 슬퍼할까? 그거 똑같은 거야. 그거 똑같은 거야. 네. 그리고 적들이 알면 선민의 불행을 이방에 알려서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멸망을 기뻐하고 또 언약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지 말아요. 이 비슷한 말을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죽잖아요.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어디에 알리지 말라? 가드에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1장 20절에 이 일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해가를 부를까? 이런 게 아니라. 네. 오늘날 우리들의 은혜스러운 용어를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두려워서 이 왕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참 이런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나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만 한번 짚고 13절에 보면, 자 13절에 라기스 중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이건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라기스는 북쪽 최전방 도시예요. 북쪽 최전방 도시. 유다의 북쪽 최전방이면 그 위에는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북쪽에 누가 살고 있어? 이스라엘이 살고 있죠. 이스라엘. 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접경 도시인데 유다에 속한 도시가 라기스예요. 네. 접경 도시예요. 접경 도시. 우리나라의 저 철원이나 이런 데잖아요. 접경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접경도시 라기스에는 그 말들이 아주 좋은 준마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예. 이 말이 아주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있지. 그런데 이 라기스에서 이제 그 준마들, 그 전쟁할 때 사용하는 그 준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기스 중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그 라기스의 준마가 많단 말이에요.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온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한 근본이 라기스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쪽 이스라엘하고 접경도시여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우상 종교가 라기스를 통해서 돌아가지고 전 이스라엘에 퍼져나가. 그걸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전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을 전파한 아주 그 기본된 동네다 그 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손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손볼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주었던 그 준마는 너희들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거가 참 나쁜 거죠. 본인이 죄짓는 것도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잘못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말 한마디를 해도 그래야 돼요. 성도들. 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행동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10개, 유다의 10개 도시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너는 16절에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여기 기뻐하는 자식은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유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아주 극심한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아주 결정적인 얘기하죠. 이는 그들이 어떻게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네. 그들이 사로잡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701년에 아수르 사내립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말한 10개의 성읍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현됩니다. 701년에 10개 성읍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사로잡혀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북쪽은 주전 722년에 남쪽은 주전 586년에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자 언약의 성취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이 이름 붙잡고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